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방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소리와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그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성전도 아닌 것이, 또 회당도 아닌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진실된 모습, 그 모든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교회 이야기를 깊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진실된 모습이 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서도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함께 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부터 정의를 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성도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이제는 성령에 따라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성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야, 교회 가면은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신령한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면은, 교회가 되어서 살아보면은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응급실처럼 이 교회는 병원과 같이 여기에는 환자들이 있고 또 고침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징그럽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또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지키는 데가 어디 있느냐. 주일 예배 우리 2m씩 간격 띄우고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지키느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식당을 가보라, 카페를 가보라, 매일 모여서 매일 사람들이 울거리는데 그에 비하면 교회는 잘 협조하고 있는 건데 마치 개척교회처럼 소그룹의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아니 식당과 카페를 교회와 동급으로 생각하느냐? 교회는 그래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등불과 같은 본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식당과 비교를 하느냐? 교회는 식당보다 더 뛰어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여전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처럼 밖에서 볼 때에는 교회는 이미 성도로서 완벽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교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지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3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신령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은 초창기 교회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성도라 부름을 받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밥과 같이 단단한 그런 음식을 줘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신앙의 초보라서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이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시기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찾다 보면은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시기가 질투가 되고 그 질투가 분쟁을 일으켜서 파당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으니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교회다,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을 따라 다니니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다. 사람을 따르는 성도를 가리켜서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이 일어나서 사람을 따르는 분파가 이루어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신령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6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울의 밭도 아니고 아볼로의 밭도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 밭의 품꾼입니다. 품꾼.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고용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밭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뿌려진 씨앗에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이 자라서 잎이 생기고 열매가 생겨서 풍성한 열매가 생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생긴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생겨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밭에 해바라기 하나를 심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심었고 누군가 그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를 보면은 특징이 나중에 해바라기가 커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씨앗이 둥그렇게 생기면은 이 해바라기 어디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해가 뜨면은 해가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해바라기의 이 모습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성도들, 그를 가르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고 자랑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따르면 육신에 속한 성도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 바울이 이제 틀을 닦고 아볼로는 기둥과 벽돌을 세워서 이제 이 집을 건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어디에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그 터가 땅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집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누구의 땅에다가 이 집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땅에다가 이 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한다 해도 그 교회, 그 집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주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헌납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와장을 헌납하고 내 땀방울을 헌납하고 내가 뭐 하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도 이 교회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저는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맡겨진 책무를 다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세 번째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도 집이에요. 그런데 집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집보다 더 성전이 더 합당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바울의 비유가 하나씩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복궤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복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그 복궤 위를 보호자 삼아서 앉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도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고 두 사람부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니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말씀은 끝났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장을 쓰고 쭉 쓰다가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이 묵상한 다음에 나온 이 비유이기 때문에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비유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12장 12절과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지 둘과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인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그래요. 많은 지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지체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면 이 지체가 뭐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체가 그거 무엇이냐? 유대인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또 헬라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종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자유인도 예수님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성도를 뜻합니다.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성분의 성도들을 다 가리켜서 지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똑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도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마치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 호흡과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코로 숨 쉴 때마다 호흡을 하고 바람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성령으로 우리가 마시고 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마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몸 누구냐? 27절로 넘어가서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좋은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이 모습이 하나가 된 이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몸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 팔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움직이면은 이 손과 이 팔에 따라서 자기만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몸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모두가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함께 한 박자를 맞추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만약에 비판과 비난이 생기고 시기와 분쟁이 생겨서 각자 움직이면은 그 몸은 몸살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몸에는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바라보고 생겼던 마음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 속에 이 교회의 하나됨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인데 앞으로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때서부터 선교와 전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다. 왜냐? 그 하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들을 위해서 보내신 게 맞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자꾸 쪼개어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몸은 찢어질 수도 없고 갈라질 수도 없기 때문에 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예배당의 건축과 더불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게 될 때 교회의 예배당은 선교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느냐?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교회가 영에 속한 신령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추종하고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정성과 내 헌신이가 있다 해서 이건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육신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